오늘 우리가 보는 주제는 계명에게서 배우라, 계명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계명은 기록된 종이 한 5천 종 정도가 되고, 기록되지 않은 계명이 한 1만 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은 1mm 정도의 아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은 3, 4cm 정도 되는 그런 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계명은 4가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왕계명이 있고, 또 수계명, 일계명, 병정계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명은 계명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알을 낳는 여왕계명은 약 한 10년, 짝짓기를 위해서 태어나는 이 수케미는 한 6개월, 또 일개미와 병정개미는 한 1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왕개미는 23년을 살고, 유럽의 고동털개미는 29년을 산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흰개미 여왕은 100년을 산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계명을 본으로 세우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에게서 배울 것을 몇 가지로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계명에서 배울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다, 이 말씀을 우두머리가 없고 시키는 자가 없는데도 자기의 할 일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 이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본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세우신 이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의 사원들을 교육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글이 참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에 임하는 나의 자세라는 주제 속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랴? 여기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랴? 라는 이런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여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서든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에 있어서 또는 자식의 역할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말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래라, 열심히 해라, 어떻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성공적이지가 못합니다. 절대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시켜서 하라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또 이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자는
윗사람. 따라서 하는 사람은 중간 사람, 시켜서 하는 사람은 아랫사람,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남의 윗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라도 못하면 남이 하는 거라도 보고 덩달아서 하면 좋는데, 그렇게 하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남이 하는 걸 보면서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켜야만 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이다. 그 다음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미물인 곤충 개미도 시키는 자 없이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도들이 게을러서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라고 했다고 공평거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이 교훈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또 주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일해야 할 때에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농한기와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늦가을이 되면 다람쥐도 분주해집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고 살 식량을 비축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는 미물들도 앞날을 위해 일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에 지혜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열심히 노력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서 그 수고를 두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예비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미처럼 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을 먹는데,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고 먹는다면 그는 남이 수고한 것을 취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기생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노력을 하지 않은데 먹는 거는 남한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빌어먹는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부모에게도 그래서는 안 되고, 이웃에게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빌어먹는 짓은 주의 백성들은 차라리 굶어서 죽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 죽는 게 낫죠. 그거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력해서 그 소산을 먹는 것,
그리고 노력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지론자인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 가서도 영원히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들은 풍부에 이르게 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가난한 자들은 무척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의 삶의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른 자의 게으른 자도 놀기만 좋아하고 잠 많이 안 자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게으름의 상징에 들어 누워 빈둥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잠을 안 자도 빈둥거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궁사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목회자들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분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빈둥빈둥해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빈둥거리다 보면은 텅 빈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이 비었다는 게 아니라 줄 게 없는 빈깡통이 되어버려 가지고 유익이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도 또 잘 모릅니다. 빈깡통은 자기가 빈 줄을 잘 모릅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쨌든 남의 인도자로 서는 이상 그래도 마음 써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 안 하면은 영적인 이 곰핍이 돌아오고 궁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오면은 남의 설교를 뺏겨 쓰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기는 하고 흉내는 내겠지만 그럼에도 그게 부요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삐쩍 마르고 자기도 형편없고 그럼에도 영적으로 삐쩍 말랐다는 사실을 스스로들이 잘 캐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이 되면 될수록 영적인 빈곤을 못 느끼는 게 특징이거든요. 준비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대가를 성실히 지불할 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미리미리 예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성경에 이 예비하라는 말씀이 예비한다는 말씀이 175회, 준비한다는 말이 64회, 도합 239회나 이 예비한다, 준비한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비할 것이 뭐냐?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얼마간의 물질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믿습니다로만 일관하면서 도무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준비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어떤 환경을 안 주셔서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 아예 준비해야 한다는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무지하게 많지요. 내일이 준비되지 않는 그냥 현재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허랑방탕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리석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재물이 전혀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예비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재물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범사에 유용하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래를 위해서도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씩 해야 된다. 주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살 길을 찾으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서 거기 멸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어찌하든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어떻게든 조금씩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이 알차도록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도 보니까 사모가 저건 뭡니까? 이 연금 그거를 오랫동안 들어왔거든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여주다가 교회도 어렵고 해서 그냥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모는 계속 여와더라고요. 어려운 중에도 한 달에 한 5만 원, 6만 원 들어가는 그걸 지금까지 꾸준히 여왔는데 이제 다음 달인가 그 다음 달부터 다 먹대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한 30만 원인가? 한 30만 원. 이제부터 다 먹는답니다. 아이고 참네. 그래도 주의 일 안 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할 거는 해왔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30만 원짜리 나무가 하나 떡 있어가지고 매달 열매가 30만 원 이렇게 열린다네요. 아이고 참네. 이제 소고기 사 먹고 그냥 그래 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지만 그죠? 아멘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니까 전심전력해서 우리는 물질에 강한 게 없이 마음 씁니다. 그러지만 미래를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주의 일에 우선 필요가 보여지고 써야 할 게 있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그걸 모으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충성의 문제고 주님 앞에 헌신의 문제거든요. 미래를 몰라서 안 모합니까? 누구는 예배할 줄 몰라서 안 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데 그러면 누가 해요 그거를? 이웃집 교회가 아니면 돈 많은 교회가 대신 내준 우리 교회 필요를 채워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 해서 교회 전체가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아서 우리 반푼하자 이렇게 나눌 수도 없잖아요. 열심히 있는 자들이 하는 법이거든요.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주의 나라를 하는 것이고 눈에 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지러워져도 누구나 다 청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깔끔하게 돌아보는 그 자가 청소를 하고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나 다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가 앞장서서 항상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칭찬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주의 나라에 의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질도
할 수 있는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준비해 나가야 되겠지만, 노후에 힘이 빠질 때, 연약해졌을 때를 대비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을 거를 준비해 놓는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노후가 되었어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방편들도 나름 기도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으로 한다고 해서 70, 80 일을 해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들은 준비하기 나름으로 70에도 80에도 90에도 더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해서 70, 80 내가 힘이 빠져서 육체 노동을 못해도 꼬박꼬박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제 생각에는 벌어놓고 저축해놓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러 그걸 생각하지만 더 지혜로운 거는 뭔가 관리하면서 생활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두고 관리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장사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어떤 사업에 따라서 직원들을 두고도 내가 얼마든지 관리자로서 사장으로서 얼마든지 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자는 나이 90이 돼도 여전히 살아있으면 수입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남들도 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힘이 빠져도 뭔가 있는 거 까먹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아파트 경비를 본다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할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나이 들었다 한탄 신세 한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경비를 하는 게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경비가 또 특히 여유롭지도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연명해 가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자들답게 주여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내가 만약에 살아서 90이 된다 할지라도 내 죽기 전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전히 주의 나라에 충성하여서 사용하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런 수익 내는 걸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고 미리미리 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뻔히 노후가 닥쳐올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 내 노력 없으면 수입도 딱 멈추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눈에 뻔해 보이면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어떤 돈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어떤 예비해 가는 그런 것들로 다 준비하는 것들이거든요. 보여지면은 준비해라.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위험이 보이면은 미리미리 피할 길을 찾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자들이니만큼 눈에 뻔해 보이는 앞날을 무척좀 가할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걸 구하고 아뢰고 지혜를 구해서 그러한 길을 모색해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면 건강도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무조건 다 허비하고 물질도 쓰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건강에 환장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우리는 건강도 우리의 삶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건강한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강을 잃거나 병들어 연약해지면 삶이 고달파지고 주의 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쓸 수는 있는데 병든 사람은 못 쓴다고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무식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의 나라에 그저 쓰일 수가 있지만 허약해져가지고 몸을 가축을 못하면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신에게 적당히 맞는 운동을 택해서 건강도 투자를 하는 시간을 좀 투자하고 조심함을 써서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이 땅을 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3을 받아 영생을 얻어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이 훗날에 어느 때 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주님이 불러줘야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차라리 나놓더라도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고 훗날을 덜먹거리냐 이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게 자기에게 있는 권한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아놓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면은 그 영원한 지옥 행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대신 감당해 주나요? 자기가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보다도 지옥의 삶이 더 괴롭습니다. 그 괴롭다는 말이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말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옥의 그 형벌은 가령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불탈 때에 그 불이 이 땅에 불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에 죽지는 않는데도 고통을 고스란히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이 땅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고통을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나른하게 추워도 너무 추우면은 그냥 아무런 추위를 못 느끼고 죽어버리게 되고 고통도 그렇습니다. 진짜 아파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안 죽어요 잘. 그런데 진짜 더 심해지면 아픈 줄을 모르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평안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불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감각이 살아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누가 감당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확실하게 미리 얻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될 미래 상황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천국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하고 있던 설교로운 5처녀는 지혜롭다고 칭찬받고 천국 들어갔지만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얼렁뚱땅하던 그 어리석은 5처녀는 결국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미리 확실하게 오늘 죽어도 천국 딱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살고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준비해야 될 마지막 것은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만 들어간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동남아나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무척이나 한국이라는 것, 코리아라는 것을 무척이나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워낙에 빈궁했다가 너무너무 발전된 나라라서 사람들이 부러운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 태어났다고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한국 땅에도 가난한 병이는 있는 법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거든요. 대체로 잘 산다는 것이지 모두가 잘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에서 고통이 없는 세상, 뭔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쁨이 가득하다고 해서 칭찬과 상급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각각 행한 대로 천차만별로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이죠? 천차만별로.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잘 산다고 해서 돈 많다고 돈을 쳐발라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기한 자라고 해서 종기를 어떻게 붙이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돈 많다고 막 쳐서 금붙이 빨고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끼고 이랬다가는 손가락 잘려 나가기 딱 좋고 목숨 끊어지기 딱 좋으니까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차더라도 다이아몬드 반지가 큼직한 게 있으면 그거는 잘 숨겨서 꼭꼭 금고 속에 숨겨놓고 가짜배기 차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을 건 없죠. 이 땅에서는 나 어떻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질을 통해서 좀 만족해보지만 그랬다가 또 잘못하면 감방도 가는 일이고 그렇지. 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사람의 존귀와 영광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 누가 말을 하나 안 하나 그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으려면 영광을 얻으려면 천국 가서 얻어야 안 되겠어요? 아멘이죠?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하는데 조는 사람들은 지금 이 뭔 생각이에요? 여유가 충분하다는 거야 뭐야? 응? 천국에 상급이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천국의 칭찬과 상급을 말하는데 눈을 감고 졸고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진짜 한장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칭찬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전심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고스란히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운이 없어서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사람, 팔자가 그런지 어쩐지 안 되는 사람, 또 열심히 했는데 사기당해서 안 되는 사람, 뭐 해서 어떤 사람, 뭔가 될 것 같다가도 전쟁이 터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별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절대로 까먹는 법이 없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누릴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자녀들이 자기가 누리는 것을 고스란히 자기가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리석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생깁니다. 주의 자녀는 주의 말씀대로 안 살고 헛되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못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교훈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선한 은혜 안에서 살면은 우리의 수고는 고스란히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적게 버는 것 같아도 알차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건강도 챙기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천국에서의 칭찬과 상급은 본능적으로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준비해 가야 되고 충성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스스로 열심을 내어 내일을 준비하되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더 잘 준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의 미래를 가난하고 궁핍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척이나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주를 믿는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노후는 힘듭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과 천국을 위한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도 궁핍하게 되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게으름도 역시나 존귀와 영광은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면 불가한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불가한데 구원이라는 구원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넉넉한 구원을 얻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넉넉히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할 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자꾸 채워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유지가 되면서도 주의 나라에 자꾸 뭔가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할 뿐이지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쌍한 존재, 지혜 없는 자들이 됩니다. 자기 딴에는 준비를 해서 좀서 모아가니까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주님 앞에 사용했더라면 하늘의 칭찬과 상급, 영원한 칭찬과 상급은 그대로 쌓여지고 나의 필요는 계속 채워질 텐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안 쓰니까, 안 쓰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라고 땅의 것만 모으는 것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를 믿고 의지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더해줘서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성경에는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기록하신 말씀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열심을 내어 노력하되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미래도, 지금 젊은 사람이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 칭찬 상급을 좀 생각해야지. 그죠? 혹시 젊은데 혹시 몸이 아파서 일 못 할까봐 걱정한다면 그건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고, 나 주님 죽을 날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해야지. 혹시 사고 나서 일 못하면 그때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준비한다면 그거는 정말 지혜가 없는 것일 테니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를 하라는 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힘 빠져가는 사람들은 노후를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준비를 좀 지혜롭게 해가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이 땅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겠고 주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